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게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제 첫째 아이가 1살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칼시세 아이를 안치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면 부모에게 양보해 주기도 하고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줄을 서 있으면 먼저 가서 쇼핑하라고 줄을 양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JFK 공항에서 떠날 때는 굉장히 쉽게 떠났습니다. 공항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고요. 또 비행기를 탔을 때도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자리를 먼저 가라고 이렇게 양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입국 수속, 출국 수속 할 때도 애만 안고 있으면 별로 그때 안고 싶지 않았지만 빨리 가려고 애를 안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다 왔다. 오랜 장시간의 비행을 끝내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처음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심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항 버스가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자 어디에 숨어 계셨든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긴장감이 감돌면서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빨리 들어가려고 갑자기 이렇게 북적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애가 있는데 좀 양보해 주시겠지 하는 저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현실을 인정하고는 뒤늦게 부랴부랴 제 아내와 아이를 빨리 들어가라고 먼저 재촉하고 저는 미국에서 가져온 짐칸에 싣고 또 제가 아이 태웠던 그 유모차 접어서 넣고 들어가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제 아내와 제 아이는 그 버스 보시면 맨 뒷칸에 5명 앉는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앉았고요. 저는 그나마도 자리가 없어서 운전하시는 기사분 옆에 그 조그만 조수석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공항에 도착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어쩌면 더 긴장해야 될 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버스를 먼저 타려고 경쟁하고 긴장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연못이 움직이는데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병을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미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것에 그 연못의 효력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이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이 연못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연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상술에 밝은 사람들은 제일 가까운 자리를 비싼 값에 사람들한테 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옆에 있는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또 무엇 때문에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돌아볼 여유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적이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나의 경쟁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연못이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샬롬, 평강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bait, 집이라고 하는 bet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자주 들었던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곳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고 은혜의 집인 이 베데스다에서는 은혜와 자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강과 안식을 누려야 할 시간에 은혜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은혜의 집에는 아무도 평강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그렇게 평화롭지 못하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안식을 맛보는 따뜻한 쉼터이십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기쁨의 교회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비와 은혜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혹시 가장 따뜻해야 할 가정에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눈치 보거나 긴장해야 하고 가장 은혜롭고 또 가장 평화가 있어야 할 교회에서도 평강과 은혜와 안식을 찾기 어려운 꼭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긴장되고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는 혹시 없습니까? 이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38년 전은 1975년인데요. 여러분, 그 1975년의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한다면 이 환자의 몸 상태 또 이 환자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졌을지 제가 설교 원고에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제일 먼저 why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또 어떤 분은 why me 라는 질문을 하시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 why라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세게 강하게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순결하지 못한 나를 더 순결하게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why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답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why가 아니라 how long 이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것보다 하나님 이 상태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상태를 버텨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아픔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why가 아니라 how long 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2살이 되는데요. 저희 가정에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조금만 더 자라면, 기저귀를 떼면, 혼자서 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좀 자유가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올라갈 그 즈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 입에서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나왔고, 제 아내의 입에서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더 이 생활을 더 해야 됩니까 하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임신하고 출산, 젖먹이고 기저귀 갈고 하는 거 다시 할 생각하니까 아내가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특히 이번 열린 말씀 때 김한효 목사님을 통해서 본인이 넷째를 가지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말씀해 주심으로 제 아내가 크게 위로를 얻었고요. 반대로 저는 괜한 승부의식이 생겨가지고 혹시 한번 넷째를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경쟁의식으로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저를 좀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분들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분들일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잘 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26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라도 좀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으면 좋겠는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 또 20년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25년 기다려서 한 명 낳고 또 60년 기다려서 손주 겨우 2명 보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려야 됐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라헬이 낳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마지막 11번째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38년 된 병자가 글쎄요, 이 38년 동안 얼마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시간이 정확히 38년이었는데요. 마치 이 광야 생활을 살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병이 낫기를 기다려야 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하고, 혹은 얽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또는 이처럼 침체되어 있는 경기가 또 다시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혹시는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기다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이 병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 그 사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이 상황으로부터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당연하죠. 예.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이 환자는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고백을 읽고 또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중풍병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워있고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저 연못에만 넣어주면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사람을 넣어주겠습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남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눈뜨고 많이 쳐다봐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보다 덜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서 나아가지고 오고, 자기보다 훨씬 뒤에 최근에 온 사람도 먼저 들어가서 나아가지고 돌아오고 하는 모습들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청년부 지체 한 명이 다운타운에서 이사를 한 일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사를 좀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다 도와주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때 시간이 한 11시쯤 됐었는데요. 저희 아이 둘 다 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그 행복감, 요즘 싸이의 젠틀맨 가사를 따라 보면 그 행복감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이상하죠. 꼭 깨어있는 애는 재우고 싶고 자고 있는 그 아이는 이렇게 예뻐서 또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또 깨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고 있는 둘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첫째 아이가 문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다가 문을 잠금 위치에 이렇게 놓고, 근데 저희가 그 사실을 모르고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둘째 아이가 자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또 그것을 한번 열어보겠다고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한번 넣어서 했다가 드라이버로 또 한번 일자 드라이버로 돌려봤다가 딸그락 거렸더니 안에서 조용히 자고 있던 애가 깨버렸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방은 깜깜하고 문은 안 열리고 밖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 열겠고 그때 밤 12시에 이제 락스미스 전화 걸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20분 정도 있더니 열쇠 수리공이 오셨습니다. 그분도 사실은 이런저런 방법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자기 드릴을 가지고 와서 그 열쇠 구멍을 뚫고 그냥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해놓고 100불 받아가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 얘기를 한국에 했더니 군 생활하고 있는 저희 처남이 얼른 열쇠 기술을 배워서 미국에 가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불이 그렇게 허무하게 날아갔지만 제가 그날 밤에 정말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항상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신데 분명히 열고 들어오실 수 있으실 텐데 내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시고 나의 동의를 구하시고 나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깨달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잠겨있는 문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2살짜리 저희 아이가 이 문에 손도 닿지 않고 문을 어떻게 여는지도 몰라서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방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현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모두가 새로워지고 싶지만 이 어둠의 삶을 떠나고 싶지만,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빛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분명하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아프다, 좀 병들었다가 아니고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노력해보고 또 별의별 방법을 찾아봐도 절대로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단순히 육체적인 무능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능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잠겨있는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드릴로 뚫고 들어오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십니다. 아픈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그 누구도 거기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십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정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픈 사람과 접촉하면 자기도 똑같이 부정해진다라는 믿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유대인들은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아하게 또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든 영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고 무기력했던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한탄만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쩌면 물이 좀 움직일 때 나를 좀 넣어주십시오. 나를 좀 물 가까운 데로 이렇게 옮겨주십시오. 그것을 기대하고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병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100%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신 것도, 이 환자에게 다가가신 것도, 이 환자와 말을 하시는 것도, 그리고 이 환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혼자서 다 하신 것이었지 이 환자의 편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주도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때 그 역시도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본문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서서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더라 라는 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시고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한 번만 같이 읽으실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떤 협박하는 투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죄 지으면 이전보다 더 40년 누워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고난을 그렇게 1대1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환자를 만나셨을 때, 그 맹인을 만나셨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뭔가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다. 죄와 고난을 1대1로 연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봐라, 이제 네가 나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네가 그토록 바라던 상태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좋아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었지만 영적인 병,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훨씬 더 악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주의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이 사람의 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 또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하는 것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래서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못 먹는 사람들은 또 먹여주시고 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의 육신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죄인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이 몸의 장애, 몸의 연약함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몸이 괜찮지만 영혼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삶은 힘들지만 반대로 영혼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의 죽음을 더 두려워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이 기준에 비추어서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는 육신적인 연약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혹은 질병으로부터 내가 회복된 이후 건강해진 상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우리 자녀들이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가.
사업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러한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이끌고 있는 것인가?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육신적인 마비도 심한 것이었지만 영혼이 마비되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심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목적 역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38년 된 병자의 상태가 불쌍하고 연민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삶도 힘들지만 당신은 정말 힘들었겠소. 단순히 자기를 위안하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셨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렇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끝나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오래 지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연못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고 또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은 별 문제 없고 큰 어려움도 없지만 하나님에 관한 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별 감각도 없고 큰 감흥도 없고 그다지 열심도 없는, 사실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우리 주님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이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 있을 때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너희는 나의 소망이다,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기업이다, 너희는 내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업, 나의 백성된 내 백성아, 일어나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교회,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의 소망, 아름다운 신부, 나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리고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눈으로 더욱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정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